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시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또 어떤 사람인가?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가진 신학적인 내용들이 좀 특별합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다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부르죠. 이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또 특별한 그 믿음 신앙 내용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 마귀, 내세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 영혼도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단이기도 하고 또 잘못된 신앙이기도 한데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험한 그날 사두개인들이 또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제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 특히 부활에 대한 내용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시험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모세가 일렀으되 그렇게 했죠.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형사지수법이라는 그런 모세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법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 형사치수법이 아주 필수적이다.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여성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식을 이어가고 이름을 이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 여성의 그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전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남편이 죽었을 때에 여성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구걸을 하든지 하는 그런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여성에게 그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있으면 좀 아들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남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지는 거죠. 아내로 맞이해서. 남동생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 가운데에 어떤 남성이 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로 맞이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문화죠. 형사취수의 문화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온 그 루실, 그의 가장 가까운 그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인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하는 이것이 바로 형사치수법. 오늘 이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데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법을 연계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을 7명의 그 아들을 가진 집안에서 그런 집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첫째 아들이 결혼했던 여성이 아들이 큰아들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둘째 아들이 형사치수법에 의해서 그 형수님과 결혼하고 또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가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2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제 가정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아내를 만들었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했습니다. 제법 흥미진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의 아내가 될까? 부활 때에 다 7명에서 내 아내다 내 아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여자가 7명 데리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건가 뭐 여러 가지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부활을 좀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2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하는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 이렇게 물으신 거죠. 지금 사두개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성경을 통해 또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또 내가 이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또 이런 어려울 때 기도해야겠구나. 또 이런 어려울 때도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야겠구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뭐 이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이런 거 아닙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다 보면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그런데 말씀도 몰라요. 하나님 능력도 몰라요. 그러는 자들이 사람들을 지도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있고 어떤 영적인 힘이 있고 뭘 가르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경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 몰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구나.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의 참 능력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줄줄줄 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성경의 능력을 아는 게 아니죠. 성경의 능력이 그냥 이렇게 성경 토론하면은 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요. 성경의 능력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뭔가도 알고 그래서 내 삶의 적용에 대해서 성경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제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그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성경의 능력 이게 이제 나도 이래서 그때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했구나. 이걸 이제 성경을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갭니다. 마치 수술하는 그 칼처럼 수술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잘라서 도려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 근심하는 생각들, 원망하는 생각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구나.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마음에 생각이 막 떠오를 때마다 그런 거, 이런 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잘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라 그랬지. 감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주위에서도 나 스스로도 왠지 변화되는 그런 느낌. 새로운 사람,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힘을 얻습니까? 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께서 그 말씀의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알아서 나 자신과 또 우리 주위에도 또 거룩한 영향력이 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알고 그를 통해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활의 때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덕분에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30절에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부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아니가고 갈 필요도 없다. 결혼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아담을 통해서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인류를 보존하고 또 번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만족, 그런 행복, 그런 쾌락, 천국에서는 그거보다 더 새로운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굳이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부활 때는 우리 성도들이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사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천사보다 더 나은 모습이죠. 그렇게 변화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홀연히 갑자기 싹 바뀌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문 꼭꼭꼭 잠궈놨는데도 싹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도 다 같이 드시고 내 손을 만져보라, 옆구리 보라 그러면서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기억하면 생각하면 참 기대가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그때는 특별히 제일 좋은 거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죄성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버리면 죄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천국이요, 날마다 천국. 죄를 떠나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기대가 돼요. 딴 것보다. 그래서 날마다 죄 지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언제 변화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입니다. 또 이단들은 또 우리 모임에 오면은 지금부터 변화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미혹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덤불에 불타는 것 보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 모르냐? 알죠. 근데 그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현재도 나는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현재도 나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 머리로 부활을 있다 없다 결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머리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로 이성으로 예수 믿다 보니까 뭐 예수 믿는 길이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다 머리에서 나오는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부활신앙을 가지심으로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또 믿음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이 이성적으로만 신앙을 해석하고 만들어내다가 정말 이상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부활도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또 공격하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호기와 같은 길 걷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입으로만 아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그 참 의미를 알고 성경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감사를 배우고 늘 기뻐하며 참된 소망 가운데에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